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 동일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496장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위해서 박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찬송하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부르시되 그 마음을 발견하며 겸손히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셨고 지혜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저희도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 언어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무엇을 자랑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수정하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에 다가가는 것까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려 거두리라는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씨를 뿌리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생명의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또 강력하게 이 시대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하나님 그 인격이
하나님 그리함으로 저희들 먼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저에게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경각게 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이 거룩한 손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육신의 성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생전도 다시 하나님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구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또 구석구석 규모를 갖추어가며 세워나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용까지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 흙값으로 세우니 거룩한 성전을 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압니다. 그 설계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아버지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단이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편지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있게 하나님 저희들 예수 자랑하는 일에 아버지 우선순위를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저희들 주의하여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또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잘 아버지 묵상하고 잘 아버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한 생명 기회 여기며 생명 살리는 것에 아버지 그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또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싸우니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아버지 끝까지 은혜 속에서 귀한 생명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주관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있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우리가 앞에 있는 1장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형편으로 봤을 때 지혜에 있지도 않았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어떤 높은 귀족이나 가문의 어떤 출신 성분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세상의 열심 가지고 세상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요,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막 능력을 구하고 세상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막 직접 드러나는 기적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가요. 또 세상은요,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우리 주일날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즉 우리에게 나타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믿는 게 세상에선 어리석고 세상에선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중심된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계속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1절 처음 말씀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안에요 분쟁이 있었잖아요. 난 아볼로야, 난 베드로야, 난 바울이야, 난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분쟁도 있고 파당이 지어진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처음 복음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성도들 간에 싸우면 야, 이 사람이 잘했네, 이 사람은 잘못했네 이럴까요? 물론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 내 성도고요 내 양이에요. 우리 자식들 간에 싸울 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보면 때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 보면. 그런데 다 제 자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피해자 같은 분이 와갖고 가해자 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못해요. 똑같아요. 성도는. 아마 바울도 똑같을 거예요. 나는 바울 받아 그러면 그 사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았을 거예요. 베드로 받아 하는 사람보다 바울 받아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 내가 참 사랑했지. 내 편이지. 내 오른팔이지.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품어줘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고요. 보통 건강한 목회자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피해자 가해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야 누구 편이야? 아니에요. 누구 편 아니에요. 누구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하는 말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즘 시대 가운데 얘기하자면 설교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도 그런 거 쓸 때 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된 경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뭐 심리학 얘기할 때도 있고 경제학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걸 가끔 저도 뭐 늘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것들을 가져오냐면 복음을, 예수를 어떻게 조금 더 잘 설명할까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끌어올 때도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얘기를 중심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왕왕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말과 지혜 있는 것들로 설명해 주는 걸로 이런 걸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복음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딱 온 사람들은요, 교회가 되게 좋네. 뭐 지혜 있는 말들도 해주고 내가 생각했던 그 가려운 곳들을 긁어주기도 하고, 막 알려줘서 정보도 쌓을 수 있고 좋네. 설교 이런 거면 뭐 들을만 하겠네. 이런 반응들 할 때 있습니다. 유혹이 있죠. 목사에게도. 야, 좋은 얘기 있는데 요거 가지고 설명해주면 이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겠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좋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 좋게 말하는 것들 얘기하자면요, 철학 강조하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철학 강조하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뭐 신화 이야기하면 엄청 재밌어요. 그 얘기하면 재밌겠지만 거기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요. 바울의 작정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요, 설교를 할 때 십자가와 대속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 그러냐? 가끔 이렇게 막 책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깨닫는 성공의 비법,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 이러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뭘로 열매 맺어지냐? 내가 성공하고 뭐 물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도구와 방법론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책들이 꽤 많아요.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저도 막 읽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책들이죠. 그게요, 믿는 목사님이 쓰기도 했고, 성경을 기반으로 썼을지라도 목적이 어디 있냐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자녀의 잘됨과 이런 것에 있다면 성경 저자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할 때, 가르칠 때, 전할 때 십자가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려고 작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와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와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얘기하겠다라고 바울은 작정했다. 이게 크리노거든요. 작정이요. 이게 법적 용어의 판결이에요. 심판이에요. 나 그렇게 정했어. 왜? 예수랑 성공을 얘기하고 예수랑 잘 되는 걸 얘기하고 예수랑 물질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솔깃 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지혜롭게 들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오직 예수만, 대속만, 십자가만,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어. 그것만 나타내려고.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사실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지점이에요.
이게 말로 이상한 혼합주의가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 잘되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성공과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도 유혹받을 때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공을 얘기하고 싶고, 십자가와 형통을 얘기하고 싶고, 십자가와 여러분의 평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십자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대속만 전하는 것이 그 작정함이 중요하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드릴게요. 3절로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 말과 내 불과 설득력 있는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 5절은 같은 얘기죠. 1절 2절이랑 비슷해요. 내 말 전도함, 이게 세상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나 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나타내심,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믿는 것이 어떤 지혜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데 3절 말씀이요, 바울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뭐 어떻대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울의 여정을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매맞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소동 일으켜서 시장 잡배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겨우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도망갔고,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잡으려고 데살로니가에서 왔을 때 정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바닷길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잖아요. 아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 고린도예요. 고린도 갔을 때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심란하고 힘들고, 고린도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에 쭉 넘어가다 보면 6절인가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야, 그냥 차라리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한테 갈게. 다 들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나 이방인한테 갈게. 발 탁탁 털어버리고 이렇게 휙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8장 9절 10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밤중에 꿈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물질도 걱정이죠. 건강도 걱정이죠. 내 앞길도 걱정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걱정이죠.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내 양이 있어. 담대히 전해, 담대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3절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걱정했는지, 염려했는지, 몸이 마음이 만신창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 말로 한 거 아니야. 내 지혜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가 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자, 말씀 넘어가서 계속 보면 우리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는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없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에 전해주니 좋아하시소서. 아멘.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제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들이 뭘까요? 온전한 자들. 마치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밖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노방전도 할 때 사람들이 다 듣고 막 찾아와서 궁금해하고 묻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한 명 어쩌다가 진짜요? 물어요. 잘 묻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은 다 들어가세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가 교회에서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독생자래, 그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그 스토리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대, 그 정도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다 아는 얘기네 하고 지나치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가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러네, 니넨 다르네, 진짜 성경 말씀이 그런 거야? 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말만 그럴싸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니네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며. 그래, 나 죽기 전에 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서 뭐 천국 가지. 요런 얄팍한 생각들만 그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 십자가 대속과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나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려놓는 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요거 했어요, 이만큼 드렸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요 봉사했어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능력은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 내 마음은 요렇게 가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진짜 성숙이고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십자가 복음만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에요. 말씀 가운데 온전한 자들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전할 때 지나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바라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온전한 자들 한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소망을 삼고 기쁨을 삼으면요, 기쁨이 분명히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7절에 고백하는 것인데, 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만세 전부터 계획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7절 말씀 같은 거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야, 만세 전부터 택하신 어떤 은혜와 섭리가 있구나. 요게 장로교에서 좋아하는 예정론 교리랑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예정과 운명이 달라요. 운명론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 뭐해? 뭐하러 전도해? 그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뭐냐면, 야, 하나님 다 하실 거라는데,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걸 만드셔 거기다 놔? 이런 게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운명론이에요.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론은 뭐냐면요, 예정론은 정확한 예정론, 감리교도 예정론 부정하지 않아요. 예정론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예정론은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운명론은 여기서 바라보면서 끝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운명론이라면, 예정론은 그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경탄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네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안 해도 돼, 우리 하지 마,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건강한 예정론은 내가 지금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네,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렇게 예비하시고 돌보셨구나, 이걸 깨닫는 어떤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예정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단어도 좀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으로 볼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많이 봐요.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운명론이에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하고 정말 달라요. 건강한 예정론은요, 좋아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하지 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8절 말씀에는요, 이지에 이 감추어졌던 어떤 만나 같은, 감추어졌던 은혜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대속,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 지혜자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에 알았으면 예수 과연 죽였겠느냐? 당연히 감추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은요, 딱 나뉘어요. 구원받는 백성, 예비된 백성, 만세전부터 계획된 백성이 있고, 운명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게 하셨고 죽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뭐라고, 9절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그게 누구냐? 연약한 너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 지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족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계획하심과 감추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드러났어.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시간이 돼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고민했던 지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날까?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못 만날까? 좀 진짜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저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힘은요, 돈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요, 좀 잘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세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 없이 그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한다고 저들이 듣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 예수,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예수만, 대속만, 은혜와 사랑만 알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더 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인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들여놓고 혼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아무런 힘과 능력 없음임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